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라지만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데려가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주보에 써 있는 대로 보면 바라지만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 데려가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옆에, 우리 당진도 보면 산이 높은 데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산이 높은 데가 없어요. 호숫가에 어느 정도 언덕이 이렇게 져 있으면 거기를 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 언덕 위 같은 그런 산 위에 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왜 앉아 계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이유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그 빈들에 그 아무도 없는 썰렁한 산 위에 가서 앉아 계셨어요. 영락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이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누가 데리고 와야 돼요? 혼자 올 수 있어요? 지금 혼자 올라면 오겠지. 그러나 그 다리 저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데려다 줘야 돼. 그리고 장애인, 또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또 그 외에도 많은 해결받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차근차근히 예수님 앞에 다 앉혔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 앉아있는지도 몰라. 앞에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에 누구 앞에 앉아있는지 알지도 못해.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만 보이느냐 하면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괴로운 사람, 고통한 이런 것만 보여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야. 무조건 그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형편없는 거야. 정말 다 어려운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두 다 정상인으로 고쳐주셨답니다. 아멘.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애인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답니다. 정상인이 됐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서 걸음을 못 걷던 사람이 걷더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이제는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광경,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고쳐가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기들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인간적으로 놀라고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오늘 말씀을 설명드렸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사로잡는 내용이 무엇인가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할 것 같아. 말 못하는 사람,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다.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다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우리도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과를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우리도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결과의 결과. 다리 저는 사람이 막 걸어요. 눈 못 보던 사람이 막 세상을 보기 시작해. 이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결과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고침받았다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전에 무엇에 집중해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큰 무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무리가, 이게 과정이야. 큰 무리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하면, 고침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혼자서는 예수님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는 그 사람들이 혼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을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과정이 없었다면,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결과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과만 볼 것이냐, 과정도 함께 볼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어떤 장애인이 정상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큰 무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픈 한 사람 데리고 오려면 2-3명은 붙어가지고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데리고 오려면 2-3명, 서너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와야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끗이 고침받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픈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바랬느냐? 낫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나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 그저 집안에 불러 앉아 있을 뿐이지 밖에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에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하고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사람이 나을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을 때 데리고 온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오늘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김진영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전하는 중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는 게 있죠.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신앙 문제든 어떤 거든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물어볼게. 그런 것들이 뜻대로 잘 되어야 돼요. 솔직하게. 뭐 되는 것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안 되는 게 참 많다. 참 이거 내가 꼭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많다. 이게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라는 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데려다가 놓으면 내 문제를 갖다 놓고 문제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봐.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바라는 것 참 많아. 원하는 것 참 많아. 근데 보면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엔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걸 해결해 줍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바꾸어 줍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 마인드를 예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겉과 속과 환경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깜짝 놀랄 만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일생을 믿는 동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마음 먹은 것들이 술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밧줄이 막 꼬여있어. 실이 막 꼬여있어. 그거 내가 막 그거 풀려고 하잖아. 특히 남자들 손 두꺼운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이걸 집어 던질까 말까 집어 던질까 말까 이거 쓰기는 써야 되는데 던질까 말까 고민하면서 막 괴로워. 그러나 그런 인생이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저 이거 예수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지만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도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나를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약속이 명확하게 뭐냐 하면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해결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 분명히 이건 해결받아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요 예수님 앞에 앉혀놓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예수님 앞에 앉혀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고침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간절히 소망하지만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고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결과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들의 결과는 고침 받았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이목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고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앉혀 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 고침받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만일 이 아픈 사람들을 보고도 번쩍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웬만하면 이게 쩔뚝쩔뚝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심각하게 중풍병이 와가지고 아예 그냥 문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문 밖에도 못 나왔는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겠구나. 이제는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 그게 뭐냐 하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집으로 달려가서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여럿이 가면은요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는 지금 2번 말했죠. 근데 예수님은 1번 말했어. 일어나라. 네가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분은 딱 1번 말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자기네 집으로 갔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말씀에서 2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그 사람을 번쩍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저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면은 다 해결받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돼. 예수님한테 가면 그런 건 다 해결받을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믿지 못하면 그런 걸 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믿음이 확실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데려가면 다 고침받을 수 있어. 다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주셨잖아, 우리에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사명이 있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야. 여러분, 일 맡겼다 그러면 기분 안 좋지, 무겁지, 힘들지. 그런데 기쁘게 받으셔야 돼. 이거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어. 그 일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힘들어서 허덕이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데려가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여러분, 우리 이웃,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요,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도 그거 해결하지 못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무조건 데려가라.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해결된다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돼. 그냥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늘 감사가 넘쳐. 왜 그럴까? 그리고 노래가 계속 나와. 노래가 왜 노래가 나올까? 인생이 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꼬여있는 사람 예수님께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풀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야. 이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는 거 있어 없어? 해결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예수님께 데려가면 해결돼야 안 돼.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제 끝난 거야. 말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분명한 거는 병들어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해서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더니 예수님께서는 앞뒤 안 보셔. 그분은 앞뒤 안 봐.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이분의 목적이니까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예수님이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는 빨리 눈 뜨고 집에 가라. 너는 말 못하지만 말해라.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네. 예수님한테 나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나 이런 문제 말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 앞에 데려다만 놓으면 예수님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진심으로 와요. 진짜로 데려다 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사람 데려다가 교회 안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는 나중 문제고, 전도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해주는 게 전도야. 전도는 교회에다가 막 사람 숫자 100명, 200명 막 채워놓고 1000명 돼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컸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 사람이 많다. 이게 아니야. 전도는 세상에서 바라지만 해결받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그게 전도야. 그래서 더 깊은 전도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 마음이 들면 전도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여기다가 안 데려다 놔도 돼. 근데 전도는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예수님 좋은데,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이게 전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전도야. 근데 내가 이제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분명한 건 바라지만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데려다 놔야 되지. 그게 누구냐면 나야.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굴 전도해야 되냐면 내가 나를 전도해. 내가 나를 딱 잡아가지고 어디다 데려다 놔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가지고 여길 잡든 여길 잡든 어딜 잡든 나를 잡아가지고 끌어다 갖다 놔야 돼. 예수님 앞에다가 놓으셔. 그게 전도야. 나도 못 끌어다 놓고 나무 어떻게 끌어다 놓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먼저 전도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살면서 속상한 일이 있어 없어? 슬픈 일이 있어 없어? 좌절할 때 있어 없어? 여러분 병에 걸릴 때 있을 때 있어 없어? 나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때로는 내가 막 신경질적으로 변해. 내가 막 분노하기도 해. 내가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싸우기도 해.
그 사람이 누구야? 나야. 나를 그분 앞에 데려다가 놔야 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딱 보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읽어내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 분명히 그분 앞에 데려가면 고치실 거야.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운 나 예수님께 데려다 놓으면 분명히 해결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의 대상 1호가 누구야? 누구를 전도해야 돼? 나를 전도해. 그래서 나를 끌어다가 예수님한테 꼭 반드시 데려다 놓으셔야 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계시죠? 이럴 때 여러분 진짜 나를 내려놔야 돼. 진짜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전도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이웃이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다 하잖아. 이웃 사람들이 과정을 완성하니까 결과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시면 예수님의 따뜻한 눈과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시면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문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해결받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누굴 데려가야 돼? 그렇지. 이제는 남 얘기하지 마. 남 사람 안 데려와도 뭐 그거는 별 큰 문제 안 돼. 내가 중요해. 나를 꼭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나를 분명히 데려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두가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라는 것은 많지만 해결받지 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았어. 안 되지만 예수님께 데려가면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데려가십시오. 해결 안 되는 거, 해결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감사 노래, 노래하고 감사하고 넘쳐납니다. 그런 인생은 데려가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주변 사람. 그래서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